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는 한 가르침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유대인 성도들하고 이방인 성도들하고 잘 연합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늘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정리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에베소 교회의 이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화평의 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며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 권속, 성전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의 새로운 신분과 특권, 유대인들하고 차별이 없는, 구별이 없는 그들과 똑같은 신분, 똑같은 특권이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더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항상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70년 이상 오랜 전통이 된 교회들은 이제 새 가족이 들어오거나 외부에서 누가 오면은 잘 적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짧은 교회들일수록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은 이 오랫동안 끈끈하게 이 가족처럼 굳어져 있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70년 동안 이곳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 같은 느낌이고 이제 중간에 새로이 교회에 들어온 분들은 마치 이방인 성도들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잘 융합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우리 물과 기름 서로 나눠서 싸우는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고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코로나 이런 문제들이 끝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또 교회로 이렇게 전도하고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품고 어떻게 섬기고 헌신할지 사실 늘 우리 고민하고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더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서 외인이라는 이 말의 원전의 의미는 방문자들, 외부 사람들, 잠깐 들리러 온 사람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서 이게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이 아닌 곳에 그냥 잠깐 체류하거나 뭐 출장 온 사람처럼 그게 잠시 있거나 거쳐 지나가는 사람을 외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나그네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잠시 있을 수는 있지만 잠깐 여행 지나가는 사람. 자, 근데 이 외인이나 나그네의 중요한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곳에 지금 있는 그곳에 아무런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 선거한다고 해서 투표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아무런 지위를 받지 못해요.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보호를라든지 어떤 대우, 특혜, 혜택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복을 누리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요, 원래 과거에는 모두가 세상적으로 음란하게 살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성전, 이 신전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등장하는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아주 크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항구 도시여가지고 외부로부터 무역을 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또 되게 이 항구 쪽이 미신도 많고 성적으로도 음란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악한 문화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시민이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시민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라는 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유인으로서 로마의 보호와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예전에는 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해를 당하면 미국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 막아주고 커버해 줍니다. 미국의 시민권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그러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매우 넓은 영토의 대제국이었는데 로마의 영토 어디에서나 로마의 시민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옥에 가둘 수도 없었고요. 함부로 그 지역의 법을 집행할 수도 없었고 로마법에 따른 재판 없이 매질이나 고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심하게 매질을 당한 적이 있어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인데 니들이 재판도 없이 나한테 매질을 가하느냐라고 이 사도 바울이 항변을 하니까 막 거기 있었던 관리들이랑 막 그때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때렸다 그래요.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이 되게 중요했어요. 만약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했다면 그것은 로마에 반역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대우해주지 못하고 어떤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로마법에 따른 혜택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의 반역을 저지른 것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는 자기네 영토 여러 곳에 이 로마 군단들을 배치를 했어요. 로마의 군단이 한 12개 군단 정도가 있었는데 한 군단이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됩니다. 이 6,000에서 7,000 되면 뭐 별로 안 되는 것 같겠지.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서 로마는요 6,000이나 7,000의 군대 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 최첨단의 무기들을 가지고 지금의 미국과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함대 하나가 움직이면 거기에 엄청난 이 무기들이 있는 것처럼 로마 한 군단 그러면은 거기는 웬만한 나라 하나는 그냥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포함한 거예요. 이 로마의 군단들이 로마의 각 영토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위협을 당했다 그러면 바로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무엇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뜩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 마음에 들지가 않은데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방인,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시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만, 자기네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의 그 구원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배척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늘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맨날 이방인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희 멸망받을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섞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획득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거룩한 사명을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었다라는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이 이제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따 보씩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말 중에 권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권속이란 말은 권세에 속해 있다라는 이런 말인데 특정한 집안에 속한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말로 가족이나 집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특정한 가족, 가문, 집안 이것을 갖다 권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나그네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합법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의 터는 어디입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사도들하고 선지자들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이방인 성도들의 그 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살아있는 성전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오늘과 동일한 내용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말은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할 수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성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내 몸이 성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몸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려면 제대로 잘 지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제대로 잘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을 짓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짓다 만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붕이 없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잘못 쌓아서 모양이 삐뚤빼뚤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전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잘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바르게 잘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말의 시제가 뭐냐면 계속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예수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벽돌들이 잘 쌓여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반듯한 벽돌로 다듬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중요한 것이 벽돌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다듬어지지 않고 모가난 벽돌과 같습니다. 그 벽돌로는 다른 돌과 함께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축 현장에 가보면 벽돌은 어때요? 네모 반듯하게 이게 규격이 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쌓아가면서 벽을 만들기도 하고 집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벽돌이 네모 반듯하게 잘 다듬어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잘 다듬어지지 않은 모가난 벽돌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잘 다듬어서 그게 잘 맞춰져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듬어지면 반듯한 벽돌이 됩니다. 대사도였던 바울도 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자기를 다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다듬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늘 자기를 다듬어 갔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 건물을 짓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건물을 짓기 위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고
늘 자기를 말씀으로 쳐서 다듬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다듬어서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불순물이 빠지면서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벽돌, 하나님께서 어떤 건물을 세우시기에 좋은 벽돌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벽돌이 아무렇게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벽돌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퉁이 돌과 맞물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모퉁이 돌이 뭐냐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에 놓인 돌로서 전체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고 한쪽 벽과 다른 한쪽 벽이 잘 연결되도록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이쪽 벽과 저쪽 벽이 만나는 저 한가운데 모서리 부분이 있잖아요.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에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기울어지고 수평이 맞지 않아서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외부의 충격에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서로 다른 모양,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들을 잘 다듬으셔서 주님의 몸에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를 낳아도요, 쌍둥이가 다 다릅니다. 외모는 똑같지만 좋아하는 거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고 같은 사람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똑같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같은 놈이 없어요. 다 달라요. 식성도 다르고 뭐든지 다 다르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기질, 다듬어지지 않은 것까지. 그래서 그냥 모양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들을 잘 다듬으셔서 어디에 연결을 하셔요? 주님의 몸에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벽돌과 유대인이라는 벽돌이 직접 맞물리면 서로 차별하고 미워하고 다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직접적으로 서로 맞물리면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상대적인 그런 차별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맞물리면은 우리가 서로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서는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그래요. 나는 모양이 빠져요. 나는 뭐 배경도 좋지 않고 나는 스펙도 좋지 않고 나는 물질도 많지 않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다른 집사님을 딱 봤는데 스펙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냥 키도 험진하게 크고 잘생겼고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맞물려 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갑자기 떨어져 버려요. 모양 빠지는 거예요. 나같이 모양 빠진 사람은 저 사람하고 맞물리는 그 순간부터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직접 맞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맞물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맞물리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가 하락되다가 예수와 맞물리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 맞물리면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지만 예수에게 맞물리면 오히려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가 교회 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에게 맞물려 있을 때 이때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온전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 사이에 예수와 맞물려 있어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도 그냥 난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아 이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맞물려 있어야 돼요? 예수가 맞물려 있어야 돼요. 연애도 예수가 맞물려서 해야 되고요. 일을 할 때도 예수가 맞물려서 해야 되고요. 그래야 온전한 인생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음으로 이 세상에서 복이란 복은 다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만큼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복을 받은 이 솔로몬도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성전은 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교만해져서 나중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트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도 짓지 못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화평이 되어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고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전 지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갈 때, 예수에게로 자라날 때 우리가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도대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있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남원교회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으로 사랑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즉 서로 하나님의 권속임을 인정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자들임을 인정하고
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는 자들로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위로하고 관용을 베풀고 세워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기적으로 변하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나만 구원받았고 나만 은혜를 누리고 나만 축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장로님도 내 옆에 있는 권사님도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나랑 똑같이 구원받았고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 서로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서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고 오늘 유대인들처럼 나만 구원받았고 나만 사랑받았고 나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대들들 마음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나한테 욕하거나 나한테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나한테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장로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도 통일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나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이기적으로 적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할 때가 많아요. misuse, 잘못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권사님을 미워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항상 나한테만 적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맞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예수에 맞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집사님, 내가 싫어하는 그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랑 부딪히고 해서 미울 때 있잖아요. 정말 미워 죽겠어. 정말 싫어. 그 마음 자체를 갖지 말아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분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된다.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내가 가진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를 내가 용서받았어요. 저 사람도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것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누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용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의 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다. 말씀으로 나를 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누가 나를 꺾지는 못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복종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나를 다듬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는 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그게 나를 다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난 그 모두를 말씀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잖아요.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안 돼요. 성경 말씀 읽어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맨날 뭐 물어봐요. 요즘도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알 수가 있어야지. 저는 그래도 입모양이라도 이렇게 흉내면서 옆에 하는 사람 따라 립싱크라도 하더니 요즘은 그것도 안 나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나를 복종케 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전에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자꾸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불을 체험하고 막 불받아 기도 원장 버전으로 불받아 뭐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저기 오순절 순복음 쪽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막 기쁨이 돼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구나라는 깨닫는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픈 성도가 있어요. 그 아픈 성도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미워 죽겠던 성도가 어느 날 사랑스러워 보여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막 가슴이 뜨겁고 불받고 방언을 토하고 막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성령의 충만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딱 보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성령이 충만한데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나에게 알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내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섬겨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모든 남은 성도들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잘 맞물려서 하나님 내가 늘 우리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잘 맞물려서 이 아름다운 남은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잘 맞물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전을 지어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은혜의 70년을 바라보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자녀,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귀한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알고 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 제단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